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크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또 위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다윗의 시인데요, 참 놀랍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단어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죄인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친밀,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 8절, 14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죄인이란 말이 나와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요. 여기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이 친밀하심, 죄인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것은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16절에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걸까요?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하나님 친밀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 여러분, 외롭고 괴롭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 돼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일찍 가서 그럴까요? 친구가 배신해서 그럴까요? 질병이 들어서 괴롭습니까?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까?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 우리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는 은혜를 달라.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리스란 말인데 이건 카라에서 나왔어요. 카라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 이게 카리스마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 은혜, 능력, 이건 다 한 단어예요. 오늘 친밀함에 기쁨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친밀함이 죄인에게 있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죄인을 교훈해가지고 친밀한 자리로 이끄는데 죄인을 경외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친밀함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린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죄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반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줬다. 이 이야기는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고통도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의 기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요, 오늘 여기 가르쳐 준다, 평안을 준다, 너 자손들이 땅을 차지한다, 모든 환난에서 속량을 받는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자체가 은혜고, 그리고 친밀함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정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늘도 쏟아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밀함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여기 친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이에요. 소드. 이건 무슨 뜻이냐?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절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부모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친구에는 다 털어놓잖아요. 고민, 아픔, 심지어 잘못한 것까지라도 밤새워가면서 하얗게 쉬우면서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사랑과의 친구가 또 그렇게 친밀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절친이 되어주겠다, 이걸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비밀이 없기 때문에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준다. 무슨 비밀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어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는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긴다는 거죠. 다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있고, 그게 총명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지식이고, 캄캄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이죠. 경외하는 자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12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가 누구냐? 그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준다. 누가 가르쳐준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것이 친밀함으로 바꾸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 첫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첫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그 자리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돈이 있고,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이요,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오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우상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닙니다. 자식이 우상입니까? 자식이 나에게 밥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우상입니까? 아내가 우상입니까? 돈이 우상입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십시오.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요한 1서 1장을 열면 생명, 교제, 기쁨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교제, 기쁨.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개는 개끼리, 돼지는 돼지끼리 친한 것처럼, 사람은 사람끼리 친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하려면 내가 신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 문제까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친밀함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친밀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지난주 봤지만은. 그는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범했어요. 6계명 살인죄, 7계명 간음죄, 8계명 도적질한 죄. 도적질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우리아에게 탐냈잖아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탐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과 깊고 깊은 절친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언약을 그에게 보여줘요. 언약은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을 딱 여니까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윗이 죄인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이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6절에 다윗이 나와요. 예수님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친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친밀함의 은혜가 그에 주어지니까는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오늘 친밀함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죄사함의 기쁨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면은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외한 자리로 옮겨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이면서 1000년 뒤에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래서 다윗은 그냥 경외한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메시아 안에서 약속해 놓으신 그 죄사함의 은총을 회개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친밀함을 누린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젊은 날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주소서. 즉 사해달라는 겁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는 거하고 기억하는 거 달라요. 알았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아요. 지난날의 일, 어떨 때는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알다가 모르다가, 그런데 어떤 것은 뚜렷하게 기억이 돼요. 뚜렷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함은 뭐냐?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치매 걸렸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치매 걸려서가 아니에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안 지은 자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은 젊은 날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소시적이에요. 여기 보면은 내 젊은 시절의 죄 그리고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죄 나오는데 다 달라요, 뜻이. 여기 죄라는 것은 반복적인 죄를 말합니다. 습관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젊은 날에 죄를 짓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죄 짓는 거예요. 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좀 즐겨야지. 회개는 나중에 하고. 반복적으로 짓는다. 시편 19편 13절에 하나님 고의로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고범죄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반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반역을 위해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거듭 행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이 되어 보세요.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 위에 지금 나아갑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자취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 왜 개가 토한 듯이 또 왜 죄를 먹고 마시느냐? 떡한다는 죄를 왜 반복하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관을 받으사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니라. 내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지금은 안 돌아보죠. 앞만 보고 달리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요, 눈을 치우는데요, 눈이 소복이 쌓였는데 한켠에 발자국이 톡톡 났어요. 사람 발자국이 아니더라고요. 토끼 발자국이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워. 내가 한참 쳐다보면서, 토끼야, 네 발자국은 나한테 위로가 되는구나. 그러나 내 지나온 삶의 발자국은 하나님께 위로가 될까? 아픔이 될까? 나는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 이렇게 세상이 빨리 지나갈 줄,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소주 공장이 있었어요. 고구마로 소주를 만드는데 냄새가 얼 때부터 좋더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담장이 얼마나 높은데 그 꼬맹이들이 막 엉치고 이렇게 막 어깨 타고 이렇게 어깨 해가지고 그걸 제가 덜썩 뛰어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이렇게 얹히고 봐라 사람. 철다구니가 없어도 보통 그게 죄인 줄도 몰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간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세월이 약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잃어버렸던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죄 어떡할 거냔 말이죠. 주홍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어떡할 거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 뭐가 풀리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거듭날 때요,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가 쫙 통에 잡아. 죄를 죄인 줄도 알지도 못했는데, 그게 장난인 줄 알았는데, 골목 다니면서 그때는 자동차에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거 잡아 떨고 그거 가지고 아이들하고 칼싸움하고 그것까지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어거스틴은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 같이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지난날의 내 죄 노트에 일일이 적으십시오. 적어보십시오.
김충건 장로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의 교수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30대에 벌써 교수가 됐어요. 천재입니다. 30대 후반에 간암이 왔어요. 예수 믿는 분이에요.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분이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노트에 적다 보니까는 A4 용지로 거의 50장을 적었다 그랬어요. 빽빽 그거 하나하나 회개하며 눈물 짓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갔는데 당신 언제 간암을 알았냐고, 당신 얼마 못 살겠다고 하던 그 장로님이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마 운동을 일으켜서 평생 미국의 1.5세 아이들, 너희들이 각계각층에 가서 똑똑한 크리스찬이 되라 하임나를 위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영적 리더로서 사명을 갖는,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데 이제는 나이가 90 가까이 됐으니까 아마 그럴 걸로 알고 있다. 친밀함의 은혜를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젊은 날의 시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 주소서. 기억 안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주님, 내 죄, 내 허물 기억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네 허물, 네 죄 기억하지 않겠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히브리서 8장 12절에 10장 17절에 네 모든 불법과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젊은 날의 죄 하나도 안 지었던 것처럼 젊은 날에 내 죄가 깨끗하게 지워져서 백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친밀함의 은혜. 또 하나는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큰 죄악을 사하소서. 따라합시다. 큰 죄악을 사하소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해 주십시오. 나의 죄악이 크오니. 젊은 날의 죄 가운데에, 지난 날의 모든 죄 가운데에 큰 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 사해달라는 것은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죄라 그러지 않고 죄악이라 그랬어요. 이 죄악은 극악무도한 아주 사악한 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부인과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도 다 허물어 떨어버리는, 상처를 주고 폐해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러한 중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죄가 큽니다. 이 크다는 단어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캡틴이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죄는 지어놓고도 생각도 안 나는데 어떤 죄는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부흥회 때 회개했는데, 새벽마다 회개하는데, 주일마다 와서 회개하는데 또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다른 죄는 용서해줘도 그 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나 봐. 나 아직 회개가 덜 됐나 봐. 자꾸 나를 짓누르는 죄가 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살았다는 증거야. 죽은 시체 앞에 이거 올려놔 보세요. 무게 못 느낍니다. 10kg, 20kg, 50kg, 100kg 똑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거듭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룩한 본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아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것도 않는 죄가 이제는 심각한 죄로 나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 이 죄가 무서운 거구나.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구나. 잠언 14장 9절 말씀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이 뜻입니다. 흥칫뽕. 어때서 그 정도 죄는 지을 수가 있지.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내 인생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줄 안다면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관용을 좀 베풀어 주세요.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구나. 이사야 43장 24절에 네 죄가 나를 괴롭게 했구나. 네 죄가 이사야서 7장 13절에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마저 괴롭게 하는구나.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죄인 줄 모르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하면서 사랑하면서도 이것이 죄인 줄 몰라. 예수 만난 사람은 죄를 죄인 줄로 아는 거예요. 어느 죄든 다 중한 죄입니다. 어느 죄든 다 괴롭게 하는 죄입니다. 어떤 죄는 나를 그냥 아무렇지나 하고 어떤 죄는 귀하게 괴롭게 하는 겁니까? 죄가요 자꾸 쌓이면요 흰눈 그거 소복소복 쌓인 거 아닌 것 같죠? 오늘 치우는데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새부터 땀을 내. 이게 이렇게 된 거 쌓이니까 죄의 무게를 느끼는 것이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8편도 다윗의 유명한 회개시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저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죄를 무섭게 봐야 되고 죄를 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305장 불렀잖아요. 노예 상인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알고 돈만 바라보고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가 회개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살리신 아멘. 큰 죄악에서 나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큰 죄악을 그 간악 무도한 싹 무도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회개를 안 하면요 해결할 거 없어요. 제가 자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친밀하게 되면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커튼을 닫았을 때는요, 그 안에 먼지가 있는 줄 몰라요.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이 창 사이로 확 비칠 때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시편 40편 12절에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내 죄가 나를 압도하나이다.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여기 18절에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따라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감아보니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외롭고 괴로워요. 친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못 살겠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짓눌러요. 내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여기 사하소라는 것은 불태워달라는 겁니다.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다 던져 주시옵소서. 다 옮겨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불에 가야 할 우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아멘. 그래서 찬송가가 시편 40편 12절 말씀을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진짜 머리털보다 더 많은데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죄를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 죄가 나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가 나를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는 친밀함을 원하오니 내 모든 죄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태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고맙죠? 그래서 이사야 38장 16절 17절에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는 주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나는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끊어진, 그때까지만 해도 아기가 없었어요. 메시아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고통 주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15년 생명 연장하는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주세요. 발로,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바다에,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물가에, 우물에 던질 정도 안 돼요. 차고 넘쳐요. 시냇물도 안 돼요. 강물도 안 돼요.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넓고 깊은 그 바다에 내 모든 죄를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태워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모든 죄를 사해달라는 다윗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젊은 날의 모든 죄, 중한 모든 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짓는 모든 죄, 그 누가 씻어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친밀함을 나누고 마지막 친밀함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친밀함을 나누게 되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 이게 죄사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신다. 친밀함을 가로막은 것은 죄다.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지난날의 모든 죄, 무겁고 큰 죄,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셨다. 이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친밀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고통에서 건짐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